부활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이 욥기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이거든요. 부활주일날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게 처음인데요. 욥기 19장 우리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을 우리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유한한 인생 중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낯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았던 고난주간 이번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가 바로 유한한 인생 중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이 그 완결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질문을 하나 하는데 입으로 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답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답하면 망하는 겁니다. 질문을 할게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은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왜 천국이 필요하시고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속으로만, 진짜 속으로만 답하시네요. 네,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비엔나 소세지를 마음껏 먹을 줄 알고 천국을 가고 싶어 했어요. 진짜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천국에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강은 초콜릿 강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시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맨날 어머니께서 진주햄 소세지라고 해서 밀가루 음식 나는 맛나는 그 소세지를 항상 소세지라고 생각하고 저를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평생 햄이라고 생각으로 먹었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줄줄이 비엔나 뽀득뽀득한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소세지인지 모르고 그 비닐을 까가지고 먹었던 창피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는요, 야, 세상에 햄이 이런 맛이구나, 소세지가 이런 맛이구나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한테 천국은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가 열리는 나무가 있는 곳이 저한테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학생 때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다 보니까 시험 전날 항상 그렇게 제가 천국을 소원했던 것 같아요.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고 가정을 들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아쉬움과 궁핍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을 하고,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 그런 곳이 없는 곳, 그런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비유로만 알면 이렇습니다. 진짜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꿈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우리의 상상 속의 좋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뭐 몇 살 때, 어릴 때 비엔나 소세지가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40대 후반에 들어가는 저한테 비엔나 소세지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이 아닙니다. 비유로만 천국을 안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변줄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조금 여기에서 나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소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이 성경 지식은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이 됩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가기 무서운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분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서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저것 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지식과 율법에 갇힌 삶,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천국이 하나님보다 사단의 지옥에게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욱더 사단이 뭐를 이렇게 신경 쓰는 삶, 거기에 매이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은 피난처도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목사님, 저는 비엔나 소세지도 아니고 저는 지옥이 싫어서 천국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대로 천국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상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여러분들께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각종 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신비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에게 구원을 얻고 네 가족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주 예수는 어떤 주 예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하는, 우리가 천국의 티켓으로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구원자 예수는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사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한 성령의 임재를,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부활주일 설교로 욥기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은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욥은요, 고통에 갇혀 있었지만 고통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가득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 소망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은 고통을 인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의 인내와 욥의 소망은 결코 비유나 피난처가 아니라 실제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이런 욥의 복된 인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주일이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유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비유로서 천국과 부활이 아닌 실제한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리고 육체적인 사건으로서의 분명한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고, 이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천국을, 부활을 소망하는, 염원하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욥기의 욥, 특히 19장에서의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고통으로 가득했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자기를 위로한다라고 여겼던 그 친구들은 자기를 둘러싸서 돌아가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외치고 발버둥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단절되고 정죄된 인생이 바로 욥기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욥기 18장에는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나오는데, 듣기 민망할 정도의 감정적인 어투로 욥을 공격하는 것,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욥의 이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빌닷의 태도는요, 고난당하는 욥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와 가능성조차 없는,
파멸이 작정된 그런 짐승처럼 보는 정죄의 태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빌닷의 이러한 태도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세리와 창기까지 품으신 예수님께서 나름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그들을 이처럼 저주하신 것은 그들의 멀쩡한 외면이 아니라 그들의 냄새나는 내면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새 친구들과 특별히 빌닷의 저주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욥 안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보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몰래 죄를 지었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나도 않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함께 23절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보통 죄인들은요, 죄인들이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록이나 자신의 한 말, 자신이 옛날에 한 행동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혹시 실수하거나 몰래 저지른 그런 죄악들을,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 반대예요. 오히려 욥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히 새겨질 돌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 이 무죄함과 결백함을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파파라치가, 어떤 기자가 여러분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찍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 낱낱이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중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디펜딩을 할 수 있을까요? 프로텍팅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요, 우리처럼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억울한 고난과 정죄를 당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서라도 내 마음에나 있었던 이 무죄함과 의로움이 밝혀질 거야 라고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제목처럼 지금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유한하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어요. 욥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상황에 쉽사리 지배당하게 됩니다.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름 성공하고 나름 똑똑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진실과 정의보다도 백성들이 더 무서웠거든요. 그 백성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대제사장들이 더 껄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죄한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래도 되니까. 육신이 약해서요, 주님. 남들도 그러는데요, 이런 마음들이지요. 이런 상황에 지배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진리가 아닌 이익에 지배당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자기의 나라만 바라보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너무나 외로웠던 욥은 영원한 소망을 소원했어요.
잠깐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진리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단어로 보면 그것은 대속자이고요, 우리의 단어로 보면 그분은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욥의 이 억울한 호소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이 억울한 호소는 단순한 한풀이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통과 비난 가운데 있지만 욥이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25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환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막 응답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욥기 38장의 폭풍 가운데 등장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서 침묵으로만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뵙고 싶었지만 외면했던 하나님이었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친구들의 편에서 네 고난은 인과 응고야, 네가 모르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한테 고난 허락하시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내 고난에 대한 이유로, 원인으로 마치 친구 편에 서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게끔 하는 분이 바로 오늘 19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이제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실패감,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치고 소리질러 보아도 누구도 나한테 돌아보지 않는 고립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겁니다. 작년 한국의 통계입니다. 한국의 젊은 분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 줄 아시죠? 자살입니다. OECD 1위예요.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OECD 자살률이 1위, 아니 10위예요. 미국은.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펜타닐 등 약물 과다, 마약이나 이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평균의 20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이 마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오버도스 문제가 그냥 단순히 전장에서 그런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그 군인들의 PTSD나 아니면은 진통제의 오남용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미국 취향 연령 아동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동의 약물 과다 복용량이 2배를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지난해에만 20%가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뭐 이런저런 말은 많아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그 생각과 표현,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일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현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뭘 살아야 하지? 내일 내가 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뚫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배웠지만, 성경을 배웠지만, 부활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이 비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아니라 부활 같은 것,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같은 것,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것,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것들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는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의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소망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욥의 소망은 나의 대속자에게 있습니다.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고엘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이런 개념입니다. 친족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근데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해. 그러면 내 빚을 대신 내 친척이 갚아주는 것, 이게 랜섬이고 이게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에게 룻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남편의 친척 중에서 누군가 나와 다시 재혼을 해서 내 먹고 살 일을 해결해 줄 사람, 기업 물을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고 룻과 더 함께 나오미를 먹게 살게 해주고 거기에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고 그 가문의 줄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엘,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대속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의 대속자,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억울함을 바꿔주고 회복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관여한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저 말은 바로 뭐냐면,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셔요. 욥은요,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따지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자기의 대속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욥, 희미한 이 욥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우리의 대속자, 우리를 시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우리의 재판장과 우리의 변호인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변호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주의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는 능력대로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복음대로, 성경대로, 그 죽으심과 부활대로 실지한 사건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한 그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의 이유가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인내하는 삶, 참는 삶,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6절 욥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많은 주해가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같은, 아니 죽음보다도 더한 욥의 고통의 순간에도 욥은 자신의 대속자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욥은요, 고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 의미로서의 회복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욥이 믿기에 자신의 삶이 이 현세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욥에게 참을, 인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내할 이유가 없다라면 뭐예요? 당장 원망과 불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했을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죽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욥은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저 문장의 맨 마지막 말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저기에서 마음이요, 우리의 심장 헐트가 아니라 우리의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거칠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콩팥, 내 심장이 내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욥은 결코 자기 자신 때문에 인내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인내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없어지고요, 친구들과 화기하기를 바라고요, 내 잃어버렸던 재산 다시 복구하기를 원하고요, 내 와이프와 내 아이들 다시 내가 새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위해서 오늘도 참아낼게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욥이 말하는 인내의 목적은, 그 대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26절에서도 27절에서도 뭡니까? 내가 내 대속자를 보리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삶이 바로 욥의 인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욥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곳에서, 이 불의한 곳에서 의롭게 살려면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외로운 것도 당연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도 하고 바로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무엇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대속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해야 하는 인내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참고 사십니까? 때로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존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족에 기반한 행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엔나 소세지가 천국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유치한 저의 어린 시절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낮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원,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인내의 목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복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말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이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거듭거듭 그의 인내와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어요.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욥기를 끝낼 때 욥기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정적인 소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진리 없이 말씀 없이 실제하는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체험 없이 다들 슬퍼하니까 슬퍼하고 다들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달력에 적혀 있으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이구나,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구나,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진짜 있듯이 천국이 진짜 있습니다. 죽음이 실제의 사건이듯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사건도 실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 고백과 그의 인내는 결국 주님이 주신 선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원에 대한 고백으로 인내했던 욥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히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한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